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실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 그래요. 빨리 끝나라고 하시는군요.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저 생각해보면 참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을 거예요. 연인과의 만남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은 어떤 특수를 보기 위한 또 기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동시에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채로 또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저는 요즘처럼 뭐 계엄과 탄핵의 혼란함이 지속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태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더더욱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고로한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대강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나가면 크리스마스가 뭐 대단하다고 내년에 또 맞이하면 되지. 지금 계엄이며 탄핵이며 전국이 시끄럽고 또 개인의 삶도 복잡하고 혼란한 일 또는 중요한 일 많은데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쩌면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요. 2024년 12월 지금 오늘이 15일이더라고요. 15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이 대강절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기억하시지요? 그 어린 왕자의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4시에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기다리고 설렌대요? 3시부터 1시간 전에 3시부터 막 기다리고 설렌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한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 거죠. 기다림 자체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그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기간이 설레고 행복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일정을 앞에 두고 그 기간을 보내면서 기다림과 설렘이 있지요.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참 이 사회가 혼란한데 현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해지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교와 사회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요, 종교와 사회는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가 종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해서 종교가 가진 기능에 대해서 사회학자인 에밀 디르켐 같은 사람들은 사회를 통합하기도 하고 종교가 사회를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다양한 종교들도 좋은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일을 가장 잘 해내야 할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여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기대와 삶의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난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회도 신앙도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깨어진 채로 황폐해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절과 3절을 천천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절 3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린 말씀 기억하고 간직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 우리로 말하면 뭐 중국, 미국 같은 주변의 강대국이죠. 그런 강대국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의지들 다 내려놓고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상태는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라. 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지난번에도 호세아서 잠깐 나눌 때에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능하고 무기력함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돌아오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오라와 돌아오라는 어떤 느낌이세요?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라는 말과 돌아오라는 말은요, 위치를 옮겨서 오는 행위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돌아오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로 돌아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자꾸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자꾸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호세아서를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고아가 아닌 자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죠. 3절 후반부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고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고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소유입니다.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포기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어떤 일이 있든지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또는 부모를 붙들고 함께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비록 세상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았던 삶이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디 슈퍼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봅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럽니다. 그냥 수송아지만 하나님이 정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던 그런 삶에서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삶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걸 하셔야지요. 이스라엘을 부르셨구나. 이거 그냥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누굴 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나를 부르고 내 옆에 있는 타자를 부르고 온 인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믿음으로 자막 아직 안 보여줬죠? 암송하고 따라오신 거네요. 잘하셨어요. 자막 안 보여준 거 잘한 거예요. 17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랜 그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로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양육하고 수 금요일날 평일에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기도 하셨겠지만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저랑 만나서 이렇게 교제한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다 추방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그래도 아내분이 대학교 교수여서 추방당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그래도 몇 년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몇 주 전에 추방을 당하셔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사모님은 대학 교수여서 아들과 중국에 있고 선교사님만 홀로 한국에 들어와서 거처도 없이 그냥 한 몇 주를 한국에서 이렇게 계셨어요.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그분과 나눈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고 부족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녀에게 늘 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네가 만났니? 그거면 된다. 공부를 1등 해라.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 사회의 영광을, 사회에 어떤 크게 이바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지하면서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중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어도 잘할 것이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삶을 잘 개척해서 살고요,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일에 정말 중요한 관심을, 그리고 여기에 중요성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점을 통찰력 있게 잘 파악해서 자신의 책인,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짧은 책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아주 유능한 그 삼촌 사탄이 어린 조카 사단에게 이렇게 비법을 점수해주는 그러한 판타지 같은 소설, 그 편지글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쓴 책이 있어요. 재미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다시피 우리가 궤도를 틀어놓은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선택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던 그 궤도에서 이탈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이크까지 놀래서 꺼졌네. 오늘 배터리를 예배 때 바로 바꾼 건데 꺼질 일이 없는데 또 꺼지는 거에 대한 또 그러게요, 귀한 의미가 있네요. 그것도 이 타이밍에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꺼질 때가 됐으니까 꺼졌겠지요. 네. 정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누가 봐도 사소한 일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뭐 그 정도 뭐 한다고 너의 신앙이 크게 망가질 거야, 무너질 거야, 뭐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될 거야, 괜찮아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어놓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심각한 일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목사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왜 안 해봤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신앙과 삶이, 마음과 상태가 황폐해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간다면, 여지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계속 옆에다 두고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 또 결혼할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마음에 담아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 왜 그랬어? 그때 그거 왜 그랬어? 계속 그러면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도 너 그때 왜 그랬니? 돌아오려는데 왜 이제 돌아왔니? 계속 지적질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기쁘게 안아주실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백합화 같이 피게 하시겠고, 뿌리가 박히게 하시겠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백항목 같고, 이런 표현들이 쫙 등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비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존재로서의 가치와 역할,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가치와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단비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풍성한 열매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한 단계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까워짐으로 풍성한 열매와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아무 곳에나 다 가도 안 되고요. 아무 곳에나 가서 주저앉아서 그냥 누리면 된다고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은 거라고 세상이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 시편은 우리에게 처음 시편의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읽었던 4장, 5장, 6장, 7절, 8절의 이 말씀과도 너무나 흡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자녀 양육에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 부르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들여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그렇죠.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며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복을 깨달아 알고 간직하며 또 잘 선포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